9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을 잘못 이해한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아주 게으르게 행하고 음식을 값없이 먹고 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인데, 재림이 가까웠다고 이런 짓을 하는 정신 나간 성도들이 간혹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을 권하여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중세 교부들이 정한 7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질투, 나태, 교만, 분노, 정욕, 탐욕, 이렇게 7가지 잘못된 태도를 큰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탐식, 이렇게 게으름과 탐식이라는 2가지 큰 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이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있다면 교회는 돕고 보살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지혜롭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저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필요도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에덴의 저주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우리는 저주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본래 아담은 창조 직후부터 에덴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 즉 노동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노동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건강하고 복되게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수도사들은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라고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곧 오신다고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한다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바울 사도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선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6절에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은 제가 자주 애용하는 축복기도의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실제로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때마다는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알맞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이고, 일마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도 함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는 진정 하늘로부터 임하는 최고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하신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그러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이런 믿음과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담대하게 평안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쿨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